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3절 4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거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부터 4절 더 나아가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지성소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언약궤와 속죄소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리고 금양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와 같은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이와 같은 것과 특별히 속죄소라는 이 내용은 두 가지 상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언약궤와 속죄소 속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와 이 속죄소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내가 너와 만나되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을 덮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뚜껑인데 이 속죄소에는 이 그룹이 케루빔이라고 천사장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속죄소를 얼굴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이 만들 때 이 케루빔이라는 이 천사들이 그 뚜껑에서 서로를 마주 대하되 속죄소를 향하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속죄소 속에서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위에다 뿌리게 해야 되는데 1년 1차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담당해서 가서 거기에 속죄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천사들도 향하게 해라 이 뜻입니다. 예. 천사들도 향할 뿐만 아니라 그 속죄소 밑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도 그 속죄소를 향하여만 합니다.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속죄소를 향하여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속죄소를 향하여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 이것을 떠나서 언약궤 자체가 전체가 다 속죄소를 향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속죄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 속에서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친히 만날 것이다 말씀하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인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율법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없애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 그것이 속죄소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와 같은 속죄소라는 이 자그마한 언약궤 위에 덮는 그룹들이 함께 있는 바 그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두 가지를 다 이루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십자가상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 성경을 다,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서부터) 봅니다. 9절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왜?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16장을 가보세요. 26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그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3단 논법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갔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되 내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갔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친히 사랑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시은소라고 여겨지는 그 언약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어젯밤에는 저는 목소리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게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목감기인지 아직도 막 식은땀이 가득해요. 예. 아주 무섭습니다. 이번에 목감기가. 4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어디에 들어가시는 분이요? 1년 1차 속죄소에 들어가셨던 그런 분이 이제는 항상 우리의 앞에 대제사장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가 언약궤예요. 예. 이제 그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여러분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은혜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해요. 백보자 심판 내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속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죠. 예.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베리아 루트 가운데서 아니면은 실크로드 루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속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번영을 주게 되면은 나아갈 그런 위치 속에서 있는데 거기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카자흐스탄 사람 가운데서 그 2세가 있어요. 2세. 네, 한국인 2세, 3세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러시아어를 하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죠. 다른 언어를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예 요원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키르기스탄이나 이와 같은 모든 탄탄탄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회교 국가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의 뭐 그런 나라인데 그런 가운데서 뭐 한민족이 몇 세가 된다 해가지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선교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랬는데 선교사가 전도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시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 학급 반원에서 뭐 그 아주 값비싼 물건을 도둑 맞은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상스럽게 학급 반원의 모든 학생들이 이 사람만 계속해서 저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왕따를 시키고 이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막 전부 다 뒤집어 쓰였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unknown God, 미지의 신이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결백한 것을 모든 학생들 앞에서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요청을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도둑놈이 따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그걸 벗었어요. 벗고 난 다음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가지고 몇 개 국어를 구사하면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일을 도우면서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unknown God, 그것은 미지의 신이라는 뜻인데 알 수가 없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개 조상신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용왕신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하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속에서는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다고. 예. 그걸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아시고 그 속에서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유교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제 친구 선교사도 그 터키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적이 있었었는데 제법 알고 지내는 독일인 선교사 가정인데 그 터키 사람들이 회교도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회교권에서는 이제는 더욱더 깊숙하게 이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대립이나 신앙적인 대립이나 이와 같은 영성의 대립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치닫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회교권에서 전도 방법은 뭐냐면 그냥 거기 서 있어라 이거예요. 거기 서 있어라. 선교사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게 되면 누가 일하시느냐? 선교사가 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현현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일을 행하여서 그들을 붙여주실 분이에요. 이와 같은 어려운 선교 지형과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내가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도 일본에 가서 7년 동안 헌신했는데 한 사람 데리고 7년을 있었었대요. 이게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으니까. 근데 한 사람 데리고 7년을 있었었는데 어떻게 7년을 그러면 견뎠느냐 했더니 선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일본의 선교비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 공부는 해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공부하다가 3년 반. 또 두 번째 성경 공부하다가 3년 반, 7년 채우고 마침내 너 이제는 세례 받고 너 예수 믿고 세례 받을래? 그랬더니 거부하는.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되면은 조상의 묘지에서 반해진다. 그래가지고 끝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복음 전파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실 걸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 속에서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짓밟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이 기절을 어렸을 때 읽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다니엘은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신앙이 주 앞에서 진전이 되고 나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스스로 일하셔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갖다가 주시느냐?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있기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예? 건사하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참새를 보라고. 예. 날고 있는 새를 보래요. 저들을 위하여서 누가 먹이 주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사람의 창고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고,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예. 제가 아주 감격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40년 동안에 자기 아들이 술주정뱅이로서 그다음에 또 그처럼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걸 끊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서 그 권사님 한 분이 40년 동안 기도를 해야 돼. 40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온갖 기도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온갖 기도를 다 해봤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고 원망을 하고 그러길래 그러면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술주정뱅이 아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은 적은 있느냐 그랬었더니 제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언제나 자기 기도가 중심이야.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기도가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 움직이시고 권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야 한다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빨라요. 권사님이 기도하는 게 빨라요. 그랬더니 어쨌든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계속 그러고 권사님이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려면은 권사님은 평생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아들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권사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의 이 술중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그 믿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쁘셔서 일하실 것을 믿어봐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럼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요? 들어봤어요 말이지. 주님 앞에서 응석 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안 고쳐주시면 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질 않는가? 협박을 하질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일반적인 한국 교인의 기도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권사님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않는 게 좋겠어. 예. 왜? 권사님이 작정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잖아. 예?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걸 믿기 위해서 권사님 이제부터는 작정기도 하지 마. 예?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것이라도 드려야 할 텐데 이것이라도 드려야 할 텐데 그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예? 이제부터 권사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열심히 해요. 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만났어요. 제자반에 만났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기도 안 돼가지고 제가 시험에 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해.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는 믿음.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아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이러다가 내가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아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 말하고 그랬어요. 어느 때마다? 의심날 때마다. 예.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 그와 같은 기도에 직면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자기가 기도 안 해가지고 끝이 없어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지어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2달 만에 왔어요.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아들이 제정신 돌아왔고 고침을 받았고 술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라? 나도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은 아니 내가 술 중독자가 있으면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고쳤으면 안수에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내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구나 이럴 것인데 그냥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전달해 주었고 그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상스럽게 4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던 것이 몇 달 만에 그냥 해결이 됐네요.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하고 빅딜을 하려고 그래요. 거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끝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미가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라고 있어요. 미가서를 또 어디가 있을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데를 그렇게 찾으라고. 미가서는 제 성경으로는 1296페이지에 있어요. 1296페이지. 여러분 성경은 몇 페이지인지? 네? 미가서 6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서부터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가 한국 교인들의 신앙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공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행할 수가 있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어떻게 나아가라 하냐면은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담대히.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일주일 동안 쌓아뒀대? 예? 여러분들 법궤가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갖다가 다닐 때 법궤가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궤 속에 이 채를 꿰가지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앞서서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앞서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앞서 행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법궤를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가 안치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법궤가 백성들과 더불어 동행했어요. 백성들 앞서서 행하였다니까요. 언제나 만약에 예배당을 지어놓지 않고 성전을 지어놓지 않았었더라면 법궤 그 성전을 향해서 와가지고 뭐 기도한다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본적으로
이 법궤가 이 예배당의 성전에 안치되기 전에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거든요. 앞서 행하시고 가는 곳 어디들 가느니만에 3일길 앞서서 진칠 곳을 찾고 그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고 이와 같은 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다가 딱 그냥 안치시키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저와 더불어 동행하면 돼요. 예? 매일매일 동행하지 그냥 일주일 동안 잘못 살다가 주님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에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날 주님 앞에서 한날의 생활의 감정도 주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죄책감도 정결함을 받고 그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지.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때 묵은지를 갖다 주 앞에서 쏟아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다 열어놨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딱 주님께서 찢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다 함대하셔요. 어떤 사람은 뻔뻔스럽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뻔뻔스러운 생각이 들어갔으면 미리 씻고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살았었던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죄사함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 예. 그 때를 따라서 일마다 때마다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시시때때로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 속으로 영혼과 서로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기뻐 찬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와 더불어서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